네,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가득하길 우리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을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그 사랑 베푸네. 아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아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그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예수여 오셔서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한 삶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셨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백대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합심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그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깨닫는 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임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마지막 시간을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방향을 원하는 분에게는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영혼,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만나게 되는 생명입니다. 네. 네, 박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7년 동안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좀 아내와 기도하면서 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일반 은총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술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인공수정도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인공수정 세 번째 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가던 한 8주인가 9주 차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들으려고 했던 그 심장 소리는 듣기는커녕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아기 집은 있었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초기 유산될 애는 어떻게 안정을 취했어도 유산이 될 거고 이제 나올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는 좀 빨리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기쁜 마음을 좀 감춰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 그러니까 심장 소리가 뛰지 않고 아이가 안 보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 그런 기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당황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이죠. 아내도 그 당시 같이 이제 그 일을 겪은 뒤에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도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약간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 임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노력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말이죠. 이제 그러다 이제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던 중에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도 늦게 알기는 했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밤 시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기도하며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자에게 매우 낯이 익는 본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기도 좀 한다 하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잘 모르고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이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어려운 내용을 담은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 전하는 대상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자기도 울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나돗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 당시의 유배지였습니다. 즉 예레미야 가문은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도 그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좀 낮은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송을 하시죠. 그 뒤부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예레미야가 어찌하다가 왜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게 된 이유는 앞에 32장을 보시면 왜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다 남유다 왕 중에 시드기야가 왕을 할 때, 그 당시의 일인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3절 5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왕은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과 아무리 강렬하게 힘차게 싸울지라도 너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선포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가 봐, 그대로 따라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항복이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항복하다니 말이 되는가 하면서 엄청나게 격분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지로 들어갈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위탁받았기에 내용을 듣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이 날라오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 상황이나 또 환경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도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여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닫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선포하자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은 네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는데요. 이제 그 뒤에 또 희한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건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정말로 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 시위대 뜰 안으로 와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자신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점령을 당하고 왕은 끌려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친척의 밭을 은 70세겔 주고 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기에 망할 땅이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땅이었지만 또 효율성도 없는 투자였지만 그 친척의 밭을 사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 안에는 왜 친척의 밭을 사야 되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이 44절에 걸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친척의 밭을 사라고 했던 것은 이 땅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망할 조국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땅을 사놓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친척이 자신에게 와서 야, 내가 너를 돈을 주고 가석방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꺼내줄게도 아니고 자신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밭을 사게 되죠. 예레미야가 이 친척의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보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감옥과 같은 그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은 지금 암울하지만 회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포로로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 100원을 구했는데 1만 원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취업을 원했는데 갑자기 회사의 CEO가 돼서 경영을 하게 하신다든지,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보너스로 들어준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앞에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앞에 은밀한 일을 네가 만지고 네가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열심히 찬양과 기도의 밤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부르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와 부르다,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죠? 그래서 부르다는 어떤 느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모습을 생각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수야, 영희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강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기에 그냥 주님 다정하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그 예레미야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시위대 뜰 감옥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 나를 부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겠고라는 말은 원문을 살펴보면 대답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대답하겠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라는 방식으로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경영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늘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지긋지긋한 포로의 생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좀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요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은 그들이 놓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그 포로지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놓친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10명만 모여 있으면 만들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생긴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직책이 바로 서기관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박의 끝자리까지 가서야 기도하면서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시대에 기도하였던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자식을 먼저 낳은 동서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불임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통곡의 기도를 한나는 드립니다. 그러다 한나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이 불임의 슬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그 뒤부터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이 아들을 사용하여 달라. 이미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희미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받으신 내용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절인 이 12절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앞에서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12절에 가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학비와 용돈이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이 대학교 등록에 필요한 학비와 또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용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지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옆집 아저씨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충분히 학비와 용돈을 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그 학비와 용돈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아닌 그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겠죠. 12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신반의하기도 하고요. 그냥 기도하면은 뭐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이거 필요한데 사주세요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부모에게 시시콜콜 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주님 이거 구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이죠. 내가 옆에 가까이 있으니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고난과 같은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이 뭔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마다 숨겨놓으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하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